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스로이스 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20대 청년이 이 5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자동차,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고한 여성을 차로 친 사건입니다.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사고였었고 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을 차로 친 이후에 이 남성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고 후 이 남성이 한 행동은요, 자신의 차량 밑에 깔려있던 피해자 여성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혹은 또 자신이 운전하던 이 고가의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횡설수설하면서 또 그를 제지하려던 시민들과 또 그에게 다가왔던 경찰에게 오히려 겁박을 지르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남성의 주변인들도 모두 마약을 복용하거나 판매하고 있었던 마약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마약 문제는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판매하고 중학생이 복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온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요, 왜 우리 청년들이, 왜 우리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마약에 노출되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마약에 이렇게 쉽게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 안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에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결국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우리들 모두도 만약 마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한때 저는 저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찾고 의지했던 것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발을 좋아했습니다. 아직도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신지도 않는 신발들을 막 구매하면서 제가 행복하다고 착각했고 막 쌓여있는 신발 상자를 보면서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무언가에 대한 갈급함이 결코 쌓여있는 신발 상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에 가지고 있던 제 신발들 막 버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하신가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의 갈증에 비하여 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적인 공고한 상태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일종의 탄식의 시이고 또 애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을 그 저작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시편 42편의 표제가 의미하는 바를 고라의 자손이 보관하던 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이 시의 저자를 다윗 왕으로 보는 구약학자들도 있고 또 다윗이 아닌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라기보다는 시편 42편의 기자가 처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는 엄청난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오는 영적인 갈급함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말에는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말을 절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듯이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고백이 얼마나 타당한지 지적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 갈망,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축은요,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입니다. 지난 유초등부 여름 캠프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었고 제가 이것을 하기에는 도저히 역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 또 현명 목사님으로 교육 디렉터로 또 섬겨주고 계시는 장은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은선 목사님께서 캠프에 오셔서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성교육 너머에 있던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대고 있는 이 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나누어 주시는데 저는 그 내용이야말로 정말 마땅히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성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말대로요, 모든 사람에게는 갈망이라고 하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우리들 인간에게 이 왜곡되어진 갈망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왜곡되어진 그 갈망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자리, 그 자리에 이 갈망을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원하고 또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쾌락의 도구들, 술이나 섹스, 마약, 게임 등에 대한 중독들을 그곳에 두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편안함도요, 또 우리의 영예, 또 물질, 성공도 사실은 우리의 왜곡되어진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함에 있지 않고 마치 사후세계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듯이 자신의 안위와 안정감을 위한 종교 생활에 그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가, 믿음과 신앙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결코 자기 부인이 자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은요, 참된 거룩한 변화, 그리스도의 성화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으며 헐떡이는 사슴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수사슴이 피 흘리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그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했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였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단지 멋진 목마른 수사슴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으로 또다시 소진되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였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귀는 예수 안에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을 마귀는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게 해서 우리를 침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이고, 우리의 불신앙 또한 결국 우리 신앙을 삼키려는 악한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 또한 사용합니다. 요즘 여러분 MBTI 한 번씩 다 들어보셨지요? 요즘 청년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이 MBTI를 모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기질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선호하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떠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기질, 그들이 좋아하는 MBTI를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교제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마귀는요,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를 침체시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기질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분과 몸 상태도 사용합니다.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한 며칠간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소진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침체에 빠질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조차도 우리의 몸과 기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관계인 것을, 마귀의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피곤했던 것이었는데, 그냥 하루 푹 자고 나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속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인 것을 제가 깨닫고 다시 한번 제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마귀가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한 뒤에 세상 사람들에게 침체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좀 봐봐. 너도 저렇게 되고 싶어? 복음을 아는 자들도 너희가 전혀 다를 바 없이 기쁨을 찾아볼 수 없잖아.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서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는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시편 42편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능력을 잃어버린 마귀의 조롱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자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교육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호자의 부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올해 초 교회에서 교회 본당에서 초등부 겨울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했고요. 이번 여름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2박 3일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 체격이 참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친구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체격이 좋아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친구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게 1, 2학년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6학년 형아들도 저한테 이렇게 와서 전사님, 저 사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는 이들의 모습에서요, 내가 왜 엄마를 찾고 있지? 내가 엄마를 찾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러한 창피함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저렇게 순수하게 창피함 없이 간절하게 엄마가 보고 싶다 말하는 저 어린 영혼들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도 같다고 말한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내 삶 속에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부르짖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에게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맥없이 누워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대부분의 불행은요, 우리가 자아에게 먼저 말을 하는 대신 오히려 타락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두는 데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어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너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많은 이들이 기쁨이 없는 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정말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주야로 너의 음식이 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아에 말을 걸고, 먼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해서 잘못된 곳에서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우리 삶의 주동원을 넘겨주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자에게 먼저 우리 선포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붙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이 갈급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갈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 갈급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모든 갈급함을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목마름은요, 단지 육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겪어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겪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고할 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노력하지 말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건네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 안에 두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시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급함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두지 맙시다. 마귀는요,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또 우리의 많은 환경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먼저 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